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성령 강림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의 교회의 모든 교회 창립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성령 강림절을 경축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 개인의 영적인 경험과 또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는 것하고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누구든지 성령이 가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거하고요,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가리켜서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했고요,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을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신령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영어로 하면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 뭐예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사르키코스, 육적이라는 거죠.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크리스찬과 육적인 크리스찬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실제를 인정하고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친밀하게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육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성령의 실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긴밀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이십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어요. 자동차를 갖고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많이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자동차에 비유하면은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뒷자리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트렁크에 놓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잡고 가는 거죠. 자기 잡고 하다가 무슨 큰일이 생기면 뒤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한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큰일만 생길 때마다 가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너를 이렇게 돌 때 쿵 하고 소리가 나면 뭐가 있긴 있나 본데, 그 정도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육적인 크리스찬이죠. 반면에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성령님을 뒷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가지만 성령 뒤에 모시고 뭐 급한 일 있거나 특별한 일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님을 조수석에 옆자리에 앉혀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뒷좌석에 계신 성령님보다는 옆좌석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대화가 많아지고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가는 거죠. 내가 잡고 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크리스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운전석에 앉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조수석에 옆에 앉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도록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죠. 성령의 사람의 삶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 자동차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성령님 어디다 모시고 사세요? 저 트렁크에 모시고 그냥 갖고 쿵 소리 나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뒷자리에 모시고 가끔 필요할 때 급할 때 의식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조수석에 모셔놓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지만 여전히 내가 운전대 잡고 가는 그런 상태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운전석을 맡겨드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님하고 여러분의 관계, 성령님을 어디다 모시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실제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성령의 실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분명히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긴 받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영역, 삶의 전 영역을 성령님께 열어드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가운데 온 교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줄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요 4개 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다락방 강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farewell discourse, 고별 강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지상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수월한 방법으로 더 강력한 방법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이미 보혜사가 있는데, 이미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에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대언자란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들의 파라클레토스가 된 거예요. 보혜사가 되어주신 겁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데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떠난 다음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더 효과적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더 강력한 방법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의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성령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이 헬라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단어들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이란 말을 알로스라고 그랬어요. 알로스. 여러분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말이 알로스, 헤테로스 두 개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건 뭐예요? 같은 것 중에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과가 두 개 있습니다. 사과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의 사과가 있고 다른 사과가 있다 할 때 알로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헤테로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남자가 있어요. 그 옆에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여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헤테로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헤테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동성애를 호모섹슈얼이라 하잖아요. 이성애는 뭐라 그래? 헤테로섹슈얼. 이 헤테로스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헤테로섹슈얼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계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알로스, 무슨 말이에요? 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똑같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질적으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이 하나다, 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라고 요청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오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절묘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썼는데요. 이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오늘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참 딱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컴포터, 헬퍼, 카운슬러, 어드보키트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고요. 한국말 성경에도 협조자, 위로자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파라라는 건 뭐예요? 옆이란 뜻입니다. 파라라는 건 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 그러잖아요. 교회 옆에 있는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 파라라는 건 옆이란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것은, 클레오란 말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부를 때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를 때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파라클레토스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냐면 개인 변호사 같은 거예요. 퍼스널 로이어 같은 겁니다. 내가 법정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나를 다 변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불러요. 그분이 내 옆에 서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개인 변호사, 전담 변호사가 되어주는 건데, 이 개인 변호사, 전담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되고,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되고, 옆에 와서 나를 상담해 주는 사람도 되고, 옆에 와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딱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영어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보혜사 성령님 하려다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한 단어로 하기 어려워서 원문을 그대로 쓴 거예요. 헬라 원문을 그대로 써서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쓴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입에 좀 익숙하게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더 하시겠어요? 파라클레토스. 예,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양한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딱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나를 변호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아주 밀착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거, 우리 일상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부를 때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밀착된 거예요. 나하고 아주 밀착 보호해 주시고 밀착 방어해 주시고 밀착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질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의 퍼스널 로이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퍼스널 카운슬러다, 퍼스널 헬퍼다, 퍼스널 컴포터다, 퍼스널 어드버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이 자꾸 찾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돼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붙여주셨는데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관심한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낑낑거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많은 혼란이 있는 거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많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로 여러분 옆에 가까이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시기만 하면 성령이 항상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면서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성령님이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괴로울 때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는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깊은 곳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깊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거치의 위로가 많아요. 피상적인 위로가 많아요. 근데 성령의 위로는 가장 깊은 곳을 타치하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삶에 실패했을 때도 그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퍼스널 로이어가 돼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 몰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로 모시면서 이렇게 긴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파라클레토스. Personal lawyer, personal counselor, personal helper, personal comforter, personal advocate. 성령님을 자꾸 가까이 모시세요. 트렁크에 놓고 성령님 모시고, 트렁크에 성령님 모시고 살지 마세요. 뒷좌석에 성령님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조수석에 성령님 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예 성령님께 탁 운전석 내드리고요,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성령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시면 항상 옆에 오셔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성령이 옆에 계신데도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을 가까이 모십시오. 늘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초청하십시오. 그러면요,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째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어떻게 소개해요? 앞에서는 보혜사라고 소개했고 이번에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예수님은 질이 같다고, 같은 질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그 밑에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스승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17절 끝을 보십시오.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시대에 펼쳐진 새로운 차원입니다.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자꾸 밖에서 찾고 밖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밖에서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죠. 많은 분들이 어거스틴 하면은 탕자였다가 갑자기 회개해가지고 성자가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참회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부터 사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철학을 통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또 후반부에 가면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통해서 그걸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밖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당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는 밖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잖아요. 밖에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쓰잖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 깊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잠잠히 침묵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죠.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이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고 깊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밖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때로는 잠잠히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한번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설교를 멈추고요, 성령 안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괜찮으시면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고요, 눈을 이렇게 조용히 감으시면 더 좋겠죠? 눈을 감으시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미 들어와서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막 밖에서 열심히 찾았지만 못 만났지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한번 느껴보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한번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시고요, 고백하시고요, 그분을 여러분 삶 전체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전 존재로 환영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시고 계십니다. 눈을 뜨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너희는 더 이상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고아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10년 전에 장모님 돌아가시고 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고아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 이제 고아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내가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홀로 이 세상 막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주의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19절 20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뭘 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느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삶에 로그인 하신 거예요. 이미 로그인 하셨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패스워드를 통해서 구원의 삶에 로그인 하신 거고요. 성령이란 패스워드를 통해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로그인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구원의 삶에 들어왔고 영적인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적인 크리스찬에 머무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인 삶 안에 로그인 했는데 자꾸 육적인 것에 로그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을 트렁크에다 뒷좌석에 조수석에 모시면 안 되고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일치와 접속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펼쳐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랑은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같이 안 갈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이 같이 갈 때 열매가 좋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성령과 성경이 같이 안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괴상하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성령 받으면 저렇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두려워해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과 함께 살면 괴상해지지 않고요,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상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의 퍼스널 로이어입니다. 퍼스널 카운슬러의 퍼스널 헬퍼입니다. 퍼스널 어드버키트고요, 퍼스널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생각보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밀착되어 있어요. 이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의 실상을 인정하고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존재 전체에 자꾸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파라클레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요, 파라클레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40 비전 만들고 있는데, 한참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결국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꿈,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누른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도 깊은 한숨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었건만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서 홀로 깊은 한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십니다. 여러분에게 밀착되시고 여러분과 깊이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의 실제를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전 존재 안에, 여러분의 전 삶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펼쳐지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펼쳐지도록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건만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눈앞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절망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AD, BC로 완전히 나눠주는, 애프터, 비포로, 비포, 애프터로 완전히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다 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던 저희들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실제와 실상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온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니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절망을 이기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교회 운전석에 계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끌어가셔서 우리 본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꿈꿔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들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깊이 깨닫고 날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영적인 삶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